본문을 읽을 때 생각났던 이야기가 바로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다들 아시죠? 어릴 때 들었던 동화, 또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동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 아기 돼지들은 신이 났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너희들 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겐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제가 어떤 책에서는 잘못된 통과 의례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통과 의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흡연이고 음주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왜요?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하지마. 하지마. 그만.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뭐예요? 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내가 어른이 되면 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요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네. 자기의 어떤 리스트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과 의례는 뭐냐면 그 어릴 때부터 암송 구절을 외우는데 그 암송 구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암송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통과 의례가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 의례가 거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말씀의 남자, 말씀의 여자라고 하는 칭호가 아이들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통과 의례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과 의례가 정확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젊은 애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왜요? 군대에 가거든요. 네. 13살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기를 사용할 만한 책임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더 이상 아이들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책임을 그 학생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 의례, 네.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거쳐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른이구나, 내가 진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새겨지는 것이 바로 바른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이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게 분출하는 거죠. 네. 그 일종의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에게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을 맞은 아이들에겐, 이 돼지들에겐 과제가 있었죠. 그것은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돼지들은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들떠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이에 질세라 나무 조각을 활용해서 집을 뚝딱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완성하죠. 그리고 셋째 돼지를 놀립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네, 이 목소리가 오늘 본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집을 짓는데 기본적인 상식은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는 터를 다진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다집니까? 모래에다 다집니까? 반석에다 다집니까? 당연히 반석이죠. 그러면 재료를 잡을 때 지푸라기를 잡습니까? 나무를 잡습니까? 당연히 벽돌을 잡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됐어요. 이제 집을 짓고 남은 평생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짓는 재료, 또 집 짓는 터, 당연히 신경을 쓰죠. 그게 바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상식을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기본적인 상념, 기본적인 통념을 지금 깨고 자기들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네. 설마 홍수 나겠어? 설마 늑대가 나타나겠어?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홍수나 늑대가 없었다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를 따져보세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은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을 두드려서 만약에 홍수도 나지 않아요,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라는 판단이 선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겠어요? 모래에다 집을 짓겠어요? 당연히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집을 짓는 거죠. 네,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 돈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우, 답답해. 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저렇게 전전긍긍하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대처하기에도 급급한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 둔갑해 버립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쓰지 않아도, 반석 위에 짓지 않더라도 집은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집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담뱃값에 흉측한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왜 붙여놓죠? 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한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고가 먹힙니까? 먹히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갑니다. 알고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괜찮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홍수가 들이찰 때예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어디와 연결되냐? 바로 홍수가 들이차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없음이 홍수를 만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알지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이, 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들었지만, 즉 알았지만 행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서로 완전히 형격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단지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단지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난폭 운전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는 게 그거예요. 자,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 정도면 좀 어떠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유혹이 그래요. 야,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때?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무게와 이 살인, 강도, 사람을 때리는 무게를 여러분들이 잰다면 무엇이 더 무겁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살인이에요. 우리가 잰다면 당연히 살인이 더 무겁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 죄냐? 바로 불순종이 큰 죄예요. 자, 알고도 행치 않았던 것이. 자, 인류 최초의 죄도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먹어봐,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사단의 유혹이 그래요. 사단이요, 그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요즘에 아담 때문에 고민이 심하냐? 야, 그러면 방법이 있어. 저기 돌이 보이지?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걸로 찍어. 알았어. 그러니까 사단이 뭐 위험한 거 아니면 큰 죄로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단의 유혹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죽지 않을 거야. 자, 신앙 여정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기보다 야, 잘하고 있다, 괜찮아,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겁을 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책이에요. 하책. 상책은 교만에 빠져서 제풀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꾀에 네가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 아무리 주님을 부르며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교만에 빠진 거죠. 거기에 넘어간 것이에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은 주님의 이름으로 비롯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식을 주님이 와장창 부시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가증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순종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최초의 사람 아담,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하물며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출중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미끄러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출중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입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서 잠시 변통할 것 뿐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해도 오히려 그들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순종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자, 은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자, 그런데 기적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혹시 고통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셔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딸아, 내 안에서 안전해라. 아들아, 내 안에서 평안하거라.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겸손한 순종이 없었다. 너희들의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자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말씀하시는 것,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길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 원수들을 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지팡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툭툭툭 쳐주시는 거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저버리고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 내가 말씀 없이 사는 것을 내가 기적으로 내가 살아가, 내가 모든 것들 행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등장하는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 사도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이적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취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권능에 그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겨버리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리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묘하게 숨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순종은 이렇게 그럴듯한 모양새로 가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언제 들통납니까? 바로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너희들이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진정한 지혜는 마지막 때에 발휘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에게는 지어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순종만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더 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어떤 흉악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실수, 죄,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냐예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그 순종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단지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큰 죄가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문제예요. 네.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물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행했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순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어야 한다. 예, 우리의 열심은요,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열심이 가야 돼요. 예. 내가 어떤 행위, 아니면 내가 쌓는 공로, 그것이 아니에요. 예.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그리스도께 있으려고 애쓰는가. 우리의 애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서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걸음이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은 늘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 유혹이 괜찮다, 안전하다, 이것 주면 어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고 시편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합시다. 우리 교회는 9월부터 2018년 하반기 미자립 개척교회를 돕는 전도 지원을 감당합니다. 현장을 나가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보 기도로, 또 작은 물질을 내게 있는 것을 헌신하는 씨앗 헌금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위가 말씀의 순종을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만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